그러면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머릿말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간략하게 이제 머릿말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책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이게 되었는지, 또 이 책에선 어떤 걸 이야기할 거고 어떤 것은 이야기하지 않을 건가, 순전한 기독교,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교파나 교단이 다르지만 다양한 그 그리스도인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교단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리 부분이 좀 나옵니다. 기독교에 공통되는 그 교리사항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먼저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이 책이 처음 쓰였지. 이제 루이스는 그때 당시는 옥스퍼드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었는데, 강의 때 그 학생들 1대1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건가? 존댓말하라 그러는데 지금 근데 물론 제가 그런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요구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학생 상담인데, 학생 멘토링. 루이스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가까움이 느껴지고. 역시 루이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됐을 때 루이스가 썼던 책이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고통의 문제를 쓴 걸 보고서 당시 BBC의 종교국장이었나? 웰츠라는 그 목사가 유리 방송에 저 사람을 좀 불러다 강사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책이 총 4개의 부로, 1, 2, 3,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루이스가 처음으로 강의했던 강연의 제목이 이 1장의 제목이었던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부는 실마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강연을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게 첫 강연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났던 거지. 그래가지고 막 편지들 막 쏟아지고 하니까 루이스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점점 인기가 늘어났어. 그래서 또 다음 강연을 만들게 되고 또 만들게 되고 또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책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그 방송 원고들이 이제 모여서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이제 나오게 되고.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이 루이스한테 지도받는 학생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첫 번째.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C.S. 루이스가 어쨌든 좋은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고 방송도 타게 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방송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이제 서신을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가 C.S. 루이스로 하여금 더 주목받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순전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몇 권 되지 않지만 몇 권의 C.S. 루이스 책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배려심과 겸손함이 글에 묻어있는 사람인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존중한다는 게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건 모든 편지에 다 답장을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엄청나. 어린애가 뭐 5살, 6살짜리 어린애가 보낸 편지에도 답장을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끈질기게 루이스에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일일이 써가면서 이거 도대체 이건 뭐 거의 스팸 아니야 싶을 정도의 편지에도 일일이 답장을 해준다는 거. 이게 루이스가 참 사람 존중한다는 그런 거. 전에도 이제 저는 아마 김성호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같은데,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독자들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꼭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줬다고. 너무 멋진 사람.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리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직장 상사분들이 메일을 할 때 회신을 보내는 속도와 우리 학생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회신을 보내는 속도가,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가 어쨌든 루이스라는 사람이 더 주목받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있었는데 루이스가 정말 책을 많이 팔아먹었겠구나. 1부 팔고 2부 팔고 그다음에 3부 팔고 이제 책은 그렇게 베스트 앨범으로 팔고 참고로 루이스의 그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이 홍성사에서 아주 두껍게 나왔습니다. 당신의 벗 루이스라고 매우 두꺼운 책으로 이따만한 책으로 한 권이 나왔고 거기 정말 수백 편의 편지가 다 들어있고 또 다른 이제 그거에 조금 더 먼저 나왔던 책이 이제 루이스가 메리에게라는 책인데 그건 훨씬 더 얇아요. 그러니까 메리라는 미국에서 이제 편지 보낸 어떤 부인한테 그 주고받았던 그 편지, 그 보냈던 편지가 이제 거기에 모아놔. 이게 먼저 나오다 보니까 여기 루이스가 메리에게 보냈던 내용이 당신의 뭐 루이스에도 조금 들어있어요. 또 하나 루이스 편지 모음집이 또 하나가 뭐냐면 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라는 책이 이것도 역시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 나니아 연대기 보고서 보낸 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홍성사가 참 좋은 출판사입니다. 루이스의 그 편지와 관련된 세 권의 책이 그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과 저의 인연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할 때 저 나름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에게 주었던 책임이 있었는데 한 학기에 한 명씩 안 믿는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리고 또 믿고 있는 친구와 그리스도인 이제 책 읽기 모임을 한다. 이 책이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인 갈증들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줬던 것 같고 제 입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그리스도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교재가 있을까 싶었었어요. 2, 3주, 5, 6주 한 게 아니라 6, 7개월 그 정도. 제가 그 장면을 항상 생각하면 시몬의 상록수라는 소설이 생각나는데 이 친구들은 뭐 다 똑똑하고 또 졸업하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가 보장되어 있는 친구들인데 영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영혼에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이 진리들을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볼 때 시몬의 상록수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한글을 배우는 그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논문도 보통 몰아 쓰지 않나? 그렇죠. 심각하죠. 밤에 앉아있다고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런 유튜브 즐거운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열심히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정신 차리고 그렇지. 사실 이 책 전체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머릿말에서도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다양한 교파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절대적인 거라고 주장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의지 같은 것들. 이제 생각해 보면 루이스의 그 어떤 생애를 생각해 보면 루이스가 북아일랜드 출신인데 아일랜드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잉글랜드의 식민지로 있다. 잉글랜드 식민지가 된 게 뭐 그 이전부터지만 가깝게는 그 튜더 왕조 헨리 8세 때가 이제 헨리 8세 때면은 17세기 초반이겠네요. 그때 이제 정복당해가지고 강제로 식민지가 되어버렸고 그때부터 이제 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헨리 8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영국 종교개혁 일으켰던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후에 이제 성공회가 됐는데 그때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진데 아일랜드는 그 이전부터 이제 가톨릭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최고 교회 수장이 왕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아니다 너네랑 달라 했는데 뭐 식민지인데 어떻게 왕이 시키니까 너네 이거 다 믿어 하니까 더 반감이 훨씬 더 강해지게 돼버렸죠. 아일랜드 그렇게 안 그래도 강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크롬웰 시대죠. 조금 이제 영국 왕정이 이제 흔들리고 이제 입헌군주로 넘어가냐 마냐 이제 그 시기쯤에 스코틀랜드에 사는 장로교인들이 대거 아일랜드로 이주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루이스의 어머니도 그렇게 스코틀랜드에서 넘어온 귀족 가문이라고 이제 하는데 넘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는 자기들은 가톨릭을 믿고 잉글랜드 본토에서는 영국 국교회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또 자기들 북쪽에서는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온 이 장로교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세 개의 교파가 거기서 아주 박터지게 이제 싸우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독립한 게 1900년대 초반이니까 1920년대 그게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이 이제 그때 독립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뭐 엄청 났잖아요. 그때 당시도 막 폭탄 테러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근데 루이스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루이스가 태어난 게 1898년인데
그러니까 정말 그 박터지게 싸우고 막 독립하겠다고 전쟁하는 그 시기에 이제 태어난 상황이에요. 아마 아까 어렸을 때 그 과정들을 다 보고 겪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판의 이 다른 점 이렇게 한없이 그걸 붙들고 서로 적대하게 되는 그것 쪽보다는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강하게 생겼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가 싸우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온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종교 간 다툼이라기보다는 사실 종교 내 다툼이 훨씬 더 네, 뭐 불교 안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뭐 아시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의 이런 갈등 혹은 논쟁이 없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교단들이 그럼 다 똑같아지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장로교는 장로교답고 순복음은 순복음답고 또 심리교는 심리교다울 때 오히려 더 이 전체 우주적인 그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는데 그 차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어느 교단으로 갈지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사실 그 각 교단들이 각자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고 사실 그 루이스가 어느 책에서 했던 말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모든 교단의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 군데서 만날 거다. 근데 도리어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못 만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어디선가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머릿말에도 약간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 교단의 교단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전한 기독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 개인의 문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흔히들 저 같은 기성세대가 범하는 우는 내가 했던 신앙생활,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그 입장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나 혹은 다른 지체들한테 똑같은 입장,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랑 똑같은 입장을 취해야 돼라고 그냥 폭력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슈에서 같은 정당을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채식을 해야 돼,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의 접근 사실은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과 착각해서 호도하고 사실은 다양성 가운데 조화로서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포용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가 불만 이제 왜 기독교가 싫으냐라는 그런 설문 같은 거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배타적이어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교회는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흐려질 수 없는 지점이 있으나 그 본질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훨씬 더 관용을 베풀고 포용적이어야 하고 타인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온데간데 없고 사실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꾸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담을 둘러싸는 듯한 교회들이.